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번째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쌍함의 원인은 뭔가 부모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목자가 없는 절대적 궁핍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을 안내해 주는 목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목자가 없을 때 참 위기이지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길을 참 많이 잃습니다. 자주 잃죠. 저는 길눈이 좋은 편인데 작년 말에 과천 구단지에 가서 잠깐 길을 잃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자리가 비었길래 차를 세워놓고 전도 물품 전달할 때가 있어갖고 근데 제가 한참 걸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 놓은 데를 당연히 찾아갈 줄 알았는데 한 5분쯤 헤맨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길을 많이 잃지 않으십니까? 네. 뭐 이제는 다 컸으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회사에서 과장, 부장, 이사까지 하시고 명예 퇴직하신 분들이 왜 그때 사기를 당하십니까?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요. 사업 경험이 부족해서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식들이 잘 안 돌봐주는데 옆집 사는 젊은이가 잘 챙겨주면 통장 맡기시고 도장 맡기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사기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속이는 가짜 이정표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요. 사실은 계속 길을 잃습니다. 우리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고 예수님은 그저 진단하시고 냉철하게 고개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리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거든요. 사람들은 물어요.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그분이 길을 하시는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 말은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널렸다. 그 뜻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기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움직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긍휼과 자비를 소개하면 다 환영하고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거절할 거다. 그런데 거절한다고 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긍휼과 자비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거절받은 동네를 떠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냥 거절만 당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박해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전하고 긍휼과 자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절하면 뭐 전도지 안 받으면 도로 우리 주머니로 넣으면 되고 선물 안 받으면 그냥 뭐 안 주면 되잖아요. 거절이라는 건 손해볼 게 없어요. 위험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정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박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저 헤롯이라는 여우 가운데 보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늑대에게로 보내기 때문에 박해가 있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절받을 때는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떠나면 되지만 우리가 박해를 받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아주 귀한 균형 잡힌 우리의 태도를,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신중할 것을 말씀하죠. 뱀은 고대 세계에서 지혜의 동물로 애굽에서부터 상징되어 왔어요. 뱀을 보면 빈틈이 없습니다. 또 뱀은 여러분 생각보다 빠릅니다. 제가 공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활주로 아스팔트에 여름이 되면 뱀들이 기어 올라와요. 병장님들께서 겨울에 몸보신 하시려고 뱀을 잡으라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잡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를 얘기할 때 빈틈없고 그리고 위험을 피하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으라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빼버리고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얼마 못 가 간교한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순수한 의도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지혜만 발휘되면 이제 간교한 사람이 되겠죠. 반면에 지혜는 없고 그냥 순수하고 우직하기만 하면 고지식한 사람이 되거나 무지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박해의 현장에서 이 두 가지 분별력도 필요하고 신중함도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잘 속아 넘어가는 인질이 되거나 아니면 또 속임수를 묵인하는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지식하거나 어리석거나 간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박해라는 위기의 현장을 마주해도 지혜와 순수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의 주동자들이 누구인지 두 가지 대상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 두 번째는 외부, 밖에서 일어나는 박해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는 공회와 회당이라는 단어로 대변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방법원을 얘기해요. 보통 사내들인 공회는 중요한 재판을 하는 대법원이라면 보통 일반적인 재판은 여기 공회라고 나오는 지방법원에서 법정에서 했고요. 또 그 처형을 회당에서 했어요.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채찍질하려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희를 박해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박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죠. 총독들과 임금들로 대표되는 이방인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총독들과 임금들은 단지 재판하고 채찍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를 마주할 거다. 단정이죠. 안에서부터 박해를 마주할 거고
밖에서부터 박해가 도달할 텐데 그때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 두 가지를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박해가 주 예수님이 관심인가 싶습니다만 아닙니다.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얘기는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 심지어 내가 순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박해의 현장과 죽음의 현장까지 도달할 때 내가 무엇을 증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박해받는 걸 자랑하고 순교하는 것을 능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나 순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의 순간에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강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기독교인 되는 것을 신분상송 여기는 시대는 세속화와 그리고 신앙의 변절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점점 식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안팎의 박해를 마주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맡은 그 복음을 잘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박해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박해를 미리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언지를 주시는 이유는 이거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박해 현장에 너희들이 끼게 되거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그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의 순간은 어떤 거냐면 나의 의지나 나의 결정권이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박해 현장 아닙니까? 내가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뭘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뭘 결정할 수 없는 나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박해의 순간인데 그때 놀랍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분. 그분들이 자유로울 때는 금신사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을 결단합니다. 그럼 여러분 꽁꽁 묶여서 풀무불에 들어갈 때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므로 그들을 통하여 그제서야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음의 선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 현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당황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해 주니까 당황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때 내가 어떻게 변명할까? 어떻게 미사여구를 쓸까? 그거 신경 안 써도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확신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박해를 마주하고 아니면 박해를 예상할 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초대교회 순교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도 저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건 그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때 감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박해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일상에서 성령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박해 현장에 여러분 나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박해 현장에서 내 입이 닫히고 나의 모든 통제력이 사라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그런 대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네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까지 가시냐면, 그런데 안팎의 박해 말고 어느 자리까지 박해가 우리를 찾아오냐 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들, 가족들까지 우리를 박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미가서를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라. 미가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왕이 타락하거나 제사장이 타락하거나 선지자가 타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시대에 여호와에 대한 바른 신앙을 얘기한다는 건 왕에게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조차 박해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가서 7장 6절 이후에 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우상이 가족인 거 아십니까? 그것도 가정의 행복이라는 우리 시대의 화두가 사실 우리의 또 하나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가족들을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가장 큰 사랑을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을 받아왔던 가족들이 가장 먼저, 어쩌면 가장 극심하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옥중에서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께서 그의 옥중 서신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검이다. 그것은 분열을 창출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해 아버지를 대항하는 아들, 어머니를 대항하는 딸, 가장을 대항하는 식솔들, 그리고 기타 등등,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온 예수님을 향해 인간에 대한 미움을 가져왔다고 정죄한다. 교회에서 부부 행복 세미나 하면 다 박수를 쳐줘요. 가정 회복 세미나 다 박수를 치세요. 근데 여러분, 부부는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할 건데 예수에 대한 사랑을 언제 회복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전향은 언제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목소리를 하지 않고, 저도 여러분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위 있는 분들의 글을 인용해요. 네. 오늘도 그 스탠리 하워스라는 탁월한 신약학자의 글을 좀 인용할 텐데, 기분 나쁘게 들으세요. 네, 기분 나쁘게. 그러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자주 기독교를 안정과 질서로 안내하는 삶의 방식으로 정당화하려 한다. 우리 시대는 기독교를 삶의 안정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으로 정당화하려 한다. 함께 기도드리는 가족은 함께 거주한다. 하지만 그런 감상적인 전제는 가족의 우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장 37절.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박해를 대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지 소위 혈연 관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설교되도록 한 다음 이렇게 설교한 자들이 과연 박해에서 자유로울지 두고 보자. 아마도 그들은 크게 위태로울 것이다. 국가의 폭력은 종종 우리의 사랑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문제시한 그런 충성들이다. 기분 나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고작 내 혈연의 가족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은 우상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예요. 네. 저는 교육자들 면접을 볼 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조차 가정의 행복이 우선순위예요. 가정의 행복을 해치는 정도의 사역은 어리석은 사역이라고 이미 치부한 지 오래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어렵게 들어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렵게 들어야 돼요. 진짜 어렵게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납득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가정이 우리에게 무겁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충성과 기대를 요구하는 괴물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안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는 거죠. 너 알지? 엄마는 너밖에 없다. 아빠는 너밖에 없다.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럼 여러분,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을 실패로 여길 때 그게 가족의 실패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인생을 부정해버리는 실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지만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언뜻 들으면 포악한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헌신할 때 놀라운 것은 이상하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헌신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가정을 많이 못 돌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1세대 목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목회 길을 걷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한 모순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인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교회만, 성도들만 생각하고 나는 아파도 신방 안 오고 성도들은 신방 가. 근데 그랬던 분들이 목회의 길을 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회자들이 목회가 아니라 가정을 우선시해 왔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리더십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득인지를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까지 박해 자리에 가냐 하면 안팎의 박해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의 사랑을 미움이라고 해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더 나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팎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미가서가 얘기한 거죠.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기 끝까지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란 뜻이 아니라 온전히 견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견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게 구원의 방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박해를 견디는 것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반증이에요. 가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듣고 배우실 때가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이런 조직신학의 내용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앙과 분리된 이론이 아니에요. 견인이라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아니라 그 성도의 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증거지. 견인이 우리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증거가 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박해가 너희들을 당황하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때 놀랍게 우리 이상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터인데 그때 끝까지 온전히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모하게 박해받기를 또한 바라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알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알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박해 자리에 피할 수 있으면 잘 피해라. 무모하게 거기서 객기로 죽음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잘 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23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실 이 말씀도 이제 많이 오해가 되는데 여기 마지막에 오리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엘코마이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제 이 동사는 우리 한국말로 오다 가다에 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떤 때는 오다라고, 어떨 때는 임하다, 어떤 때는 가다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해 드리냐면 여기 나오는 이 인자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모든 동네에 다니지 못하여라는 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오겠다는 예수의 말씀과 상충해요. 여기 내가 오기 전에 이 온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면 다음 정거장에 내가 가는 거예요? 다음 정거장이 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다음 정거장에 내가 갑니까? 정거장이 옵니까? 이제 우리는 간다 그러고 영어식 표현은 come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해석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오리라 역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는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리라라는 번역보다는 가리라라는 번역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이 본문 가지고 또 종말론이나 이단들은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헬라어의 독특한 이 엘코마이라는 동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까지 유대 땅에 다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박해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검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벌어지잖아요. 공회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임금들과 총독 앞에서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여러분 모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겁박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거저 공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신 것은 그런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박해를 받을 권세도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박해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꾀가 나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포기하고 뱀과 같은 간교함으로 박해를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박해 앞에서 어리석은 순교주의자가 돼서 지혜를 포기하고 고지식한 순교자가 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순결하게 증언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죠. 박해는 안팎에서, 죄송하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0년 이후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환영받는 종교였죠. 솔직히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문화적으로도 교회를 간다 그러면 뭐 썩 괜찮은 선택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기독교라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홀대받고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낙인을 찍는 시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겁게 들으셔야 돼요. 대충 두루뭉실하게 희석해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미워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것도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모든 우상이 허상인 것 같이 그 가족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의 허상으로 끝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라 바른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분명히 거절당할 것이고,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하나님 고통의 현장에 우리가 처할 수 있음을 이제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쩌면 세상의 권력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바른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증언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위하여 거저받은 복음을, 거저받는 박해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복음의 방향일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길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우리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